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요 찬양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시간에 한자리에서 찬양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황이 더 심해질수록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 드리며 수요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둡고 캄캄한 밤 같은 상황에서 실로암으로 보내졌던 소경처럼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며 깊은 임재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관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관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관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 함께 드리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나의 삶에 예수의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의 예수의 내 영혼의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죄우승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우승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이 보시는 그날까지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도 비록 연약하고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힘만이 우리의 모두의 힘이 되는 것인 줄 알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등불이 되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등대가 되셔서 우리가 가는 그 길들마다 주님께서 비춰주시고 알려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거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탁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하신 것은 이 땅의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나와 같이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말씀이지요.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일러라.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신 것은 함께 있으면서 곧바로 예수님과 같이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제자들에게 곧바로 하라 하셨습니다. 짧은 공생의 기간에 길게 훈련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곧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따라 할 때에 또 할 수 있는 권능도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하겠다고 다짐하고 따라 할 때에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교회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교회는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는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교회에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모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해서 그동안 주일이며 수요일이며 금요일이며 새벽이며 꼭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걸로 훈련을 받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것이 참 편리하거든요. 편합니다. 아쉬울 게 없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데에 지금처럼 집에 있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이때에 집에서 더 집중하여서 말씀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대형교회나 소형교회나 할 것 없이 요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고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를 많이 만듭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기독교 관련 콘텐츠가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대면하여서 성경 공부를 할 때에는 오히려 시간에 제한을 받게 되고요. 또 대면하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좀 부담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집에서 화상회의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훈련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너무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요, 교회마다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 적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화상 미팅으로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느냐, 영적으로 깨어나느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느냐, 전도를 해야겠다는 그런 열의가 생기느냐,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더 집중하기는 좋지만 더 집중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오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거나 하는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성숙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임을 갖지 못하여 열심히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영상으로 더 오래 화상 미팅도 하고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만 신앙의 성숙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경 말씀은 더 깊이, 성경은 더 많이 읽고 있는데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이거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요, 우리는 교회의 문제를 짚어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 이전의 교회의 문제의 그 상황이 지금도 변함없이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디에서 풀어가야 할까요? 이 문제의 실마리는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풀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에서는 모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실마리를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성경에서요, 2번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본받을 때에 교회는 살아나고 성도는 성숙해지고 신앙은 건강해지고 또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능력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고 3가지로 분류하여서 오늘 정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 중에서 첫 번째 사역 내용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와 수리아 지역에서 행하신 그 사역을 기록하고 23절에 그 사역을 총정리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였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을 한 번만 기록했느냐 하면은 또 한 번 더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인데요. 여기에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절에서는 사역의 장소가 갈릴리, 수리아가 아니라 이제 모든 도시, 마을로 번져갑니다. 그런데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사신 예수님의 사역은 똑같다는 것이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였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두 번 반복하여 기록하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내용만 골라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만 성경에 기록하였다는 것이죠. 사도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마지막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마태는 이 명령에 충실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집중했습니다. 제자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아서 제자를 부르셔서 무엇을 했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따라하려고 마태는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 세 가지로 분류했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 복음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중에 어떤 한 가지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사역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이 예수님의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은 주로 회당에서 하신 사역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교육을 목적으로 세워진 공간입니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설립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한 후에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면서 또는 디아스포라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은 성전 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들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회당에 모여서 율법 공부를 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 모든 곳에 회당이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큰 도시에는 회당이 2개, 3개, 여러 개 세워져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가르치는 사역은 참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이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그 내용은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올바르게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그 율법을 다시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 그런데요, 이 선포하는 사역이라고 하면 우리 성경에는 선포하다 또는 전파하다 또는 전도하다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케리소라는 단어입니다. 케리소. 이 케리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기서는 전도하리니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단어도 케리소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뭐냐면은 그게 케리소입니다. 이 케리소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케리소는 황제의 전령이 황제의 명령을 낭독하는 것을 케리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서신을 어느 지역에 보냈을 때 그 서신을 들고 말을 타고 간 그 전령이 내려서 그 서신을 쫙 펼쳐서 읽는 것, 그 읽는 것을 케리소라고 합니다. 그러니 황제의 명령을 읽을 때 그 명령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명령을 읽는 순간 황제의 명령이 그곳에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황제의 전령이 퀘리스하는 순간에 그곳에 있는 백성들은 황제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하는 직접적 통치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케리소입니다. 케리소, 선포하다. 선포하는 것은 황제의 명령이 지금 여기에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리소는요, 반드시 황제가 보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보내지 않는 사람은 케리소할 수 없습니다. 보냄을 받지 않는 자가 만약에 케리소를 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거기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황제가 보낸 사람이 황제의 서신을 읽을 때 거기에는 황제의 권한, 황제의 능력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9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거짓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누굽니까?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는데도 케리소 하는 사람,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보내신 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생각을 전하는 전령, 거짓 예언입니다. 거짓 케리소인 거예요. 그러나 보냄을 받은 사람이 케리소하는 것, 즉 선포하고 전파하고 전도할 때는 보내신 분의 능력, 통치력, 그 지배력, 그 권한, 그것이 선포하는 그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케리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캐리스토라는 거죠. 황제의 뜻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캐리스토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캐리스토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캐리스토를 할 때 선포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캐리스토 할 때 어떤 내용을 선포해야 될까요? 내용이 없으면 캐리스토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아무거나 말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가짜라고 했습니다. 캐리스토하는 사람은 반드시 황제의 서신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서신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황제의 서신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앙겔리온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복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서신이라는 이 유앙겔리온을 하나님의 복음을 표현하는 단어로 채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복음이 황제의 서신처럼 실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캐리스토, 유앙겔리온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캐리스토 할 때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유앙겔리온을 복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황제가 전달하는 서신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황제의 생일이다, 아니면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 이럴 때에 황제의 서신이 전국으로 뿌려집니다. 그게 유앙겔리온이죠. 그래서 황제의 서신은 대부분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보내는 서신, 그건 무슨 서신일까요?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보내는 서신은 반드시 승전보입니다. 승전보, 황제가 보내는 이 승전보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왕이 되시고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유앙겔리온, 이 복음은 항상 기쁜 소식, 승전보의 소식, 왕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는 그런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앙겔리온은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 캐리스토 하는 거죠. 캐리스토 할 때에 왕의, 이 황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사역, 캐리스토 하는 사역은요, 가르치는 사역과 구별됩니다. 가르치는 사역은 과거에 기록되었던 율법, 과거에 기록되었던 선지자들의 예언, 과거에 기록되었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해석하여서 전달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이 가르치는 사역이고요. 선포하는 사역, 이 캐리스토 사역은 뭐냐면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시는 그 왕의 능력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과 선포하는 것은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가르치는 것과 선포하는 것을 그냥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설교하는 그 설교 안에 가르침도 있고 선포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설교는 대부분 가르치는 내용이 많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새롭게 해석하여서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해석해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디다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캐리스토는 뭘까요? 캐리스토는 지금 여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가르치는 것은 과거의 것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은 현재의 것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포할 때, 이 캐리스토 할 때에 무엇을 캐리스토하느냐?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요? 이전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력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선포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것을 풀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은 이해를 목적으로 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하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포는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선포는 이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선포는 행동을 목적으로 합니다. 케리소, 황제의 명령이 선포됐는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황제의 명을 거역하기 때문에. 황제의 명령이 케리소되면 그 명령대로 행동해야 돼요. 행동하지 않으면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르치는 것과 선포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포할 때는 보내신 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태는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가, 얼마나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가장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하신 사역은 무엇일까? 그 사역은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께서 제3일 완전하여지는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겠다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하신 것은 바로 치유 사역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이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셨던 사역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요, 이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해라. 병자를 고치는 이 사역을 해라 하시면서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명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중에 선포하는 사역과 치유하는 사역, 이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것을 제자들과 사역한 것을 볼 때에 가르치는 사역은 예수님만 하였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은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르치는 사역은 예수님만.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병 고치는 사역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는 케리소 사역을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은 제자들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도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언제부터 하였을까요? 제자들이 가르치는 사역을 한 것은 예수님 계실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하였느냐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전에는 가르치는 사역을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성령께서 다시금 알게 해 주실 때에 가르치는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병 고치는 사역과 선포하는 케리소 사역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을 볼 때에 초대교회에서는요, 가르치는 사역을 사도들만 했습니다. 12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12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도들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선포하였습니다. 선포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였다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으로 치유사역, 병자가 고쳐지는 그 치유사역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가르치는 사역과 선포하는 사역과 치유하는 사역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것처럼 교회도 이 세 가지 사역이 동일하게 균형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사역하는 것, 그 사역에는요, 가르치는 사역과 선포하는 사역과 병 고치는 사역, 이것이 균형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있다. 이 교회가 언제부터 힘을 잃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갖는 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때를 생각해 봅시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이 되기 이전에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모임을 가졌겠습니까? 그들은요, 모이면은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고백을 하면 유대 교회에서 추방당합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장사를 하지 못합니다. 또 군대에 끌려가서 로마 군사로 전쟁터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죽음을 각오해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였던 것은 바로 초대교회 때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가장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에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한꺼번에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때입니다. 믿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였던 것은 교회가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간 것은 무슨 힘이 없어진 것인가요? 가르치는 힘이 없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가르치는 사역은 더욱 더 열심히, 더욱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의 선포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병자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르치고 깨닫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과 선포하는 사역과 병자를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모든 것이 힘든, 그리고 모든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들으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귀한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여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말씀이 이제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또 이 깨달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3대 사역을 우리도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포할 때 역사하시고
또 역사심을 통하여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오늘은 저희 가족의 인사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희연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현웅입니다. 요즘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제 머리도 많이 길렀고, 저희 생활 방식도 많이 바뀌었는데,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방학하고, 잘 지내고 있으니, 다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하연입니다. 저도 이제 집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직접 뵙고 인사드린 지 너무 오래됐는데 건강하시게 잘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 가족은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이들과 같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직접 찾아뵐 수 있을 때까지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저희 가족들도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뵙지 못해서 많이 궁금하고요. 저희 가족들도 많이 궁금하셨을 터인데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기간 동안에 말씀 보고 신앙적으로 더 굳세어지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정에 계시겠지만 늘 평안과 건강과 하나님의 주신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저희 가족의 영상 인사를 함께 보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가족 자녀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은 지금 이런 상황, 전 세계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금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적응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인류가 지금까지 걸어가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 지금 돌입해 있는데 앞으로의 삶 속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또 앞서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사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복 있는 자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움츠려 있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지혜롭게 활기 있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캐리소하며 또 치유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병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믿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선포되어진 말씀에 변화되어 움직여 주시고 행동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게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고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였으며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되어진 말씀에 행동하지 아니하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언제나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에 따라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아버지 회개하며 돌이키며 이제 선포하는 삶, 하나님 세상을 치유하는 삶,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참으로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이 변화 가운데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켜주심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교회가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강한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린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며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과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각 가정 속에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또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무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 또 지내는 연로하신 많은 교우들 있습니다. 주님 특별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신 참된 평안 가운데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